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가장 중요한 종려주일, 그리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 계속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집중되어지는데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읽고 깨닫고, 그래서 그런 걸 묵상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세 가지 사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흐르는 주제는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 이 의미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성문은 낮에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예수님도 여기를 수없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이건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행사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행사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교독문을 함께 교독했거든요. 그것이 구약성경 스가랴서의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이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는 성에 하나님이 왕을 보내신다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왕은 이 성에 왜 오느냐?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분이 왕으로 이 성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도시예요. 세계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도시가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나라, 이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적이 와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고, 거기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서 살 자격이 없다고 그들을 다 포로로 끌고 저 먼 곳으로 가서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70년 동안.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황폐한 곳이 되어지죠. 그러면 거기 잡초가 우거지고 들짐승들만 오고 가는 아주 황폐한 곳이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왕을 다시 보내신다는 약속, 이게 스가랴서 9장인데요. 그 왕이 거기에 서면 결국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진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다 나왔다 많이 했지만, 이날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저 건너편 마을로 가면, 어디쯤 가면 거기 나귀가 새끼와 함께 매여 있을 테니까 가서 그것 좀 풀어와라. 주인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거 왜 가져가려고 해요, 남의 것을?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냥 말없이 줄 거다. 그래서 진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어미하고 새끼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어미를 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새끼를 타셨어요. 그리고 그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본래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보다 약간 높은 이런 산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쪽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쪽 마을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산을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이제 성에 가까이 오자 놀랍게 그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타고 가는 이 나귀 앞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와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하나의 대단한 행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상의하고 계획해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행사가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오늘 예수님이 이 성에 딱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서 환영해라, 이거 광고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딱 준비한 것은요, 제자 둘 보내서 나귀 끌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환영할 사람들을 준비하고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단한 행사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만일 이곳에 대통령이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오겠습니까? 적어도 한 달 이상 전부터 이날을 준비합니다. 많은 팀들이 내려와서 경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와서 할 일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은 그냥 뭐 선포식 한다든가 무슨 사인 하나 한다든가 뭐 그런 정도, 잠깐 둘러본다든가 이런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와서 이 일을 다 해놓고 마지막 대통령이 와서 이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폼 한번 잡고요, 행사를 멋지게 진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지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왕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알리지도 않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이 나오면서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왕이 지금 우리 성에 오신다 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쫙 깔아놓은 건데 카펫을 깔아놓은 거죠. 돋보이게요.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에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호산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 말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호세아라는 말의 의미가 구원이라는 뜻이 구원. 그런데 그 호세아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본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름을 바꿔 주었어요. 앞에 여자를 붙여가지고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는데, 그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라고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호세아 이런 것은 히브리어인데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바꾸었을 때 예수수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 예수수가 영어식으로 발음을 했을 때 지저스가 되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님까지 다 같은 이름인데 그게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나자가 딱 붙어가지고 호산나 이렇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요청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호산나라고 외친다는 얘기는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건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게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의미예요. 거기다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붙였어요. 이 다윗의 자손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언약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다고 했을 때, 야,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진 내가 너무 좋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너는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어. 네가 수많은 전쟁터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피를 흘려 싸웠기 때문에 내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그 대신 내가 네 마음을 받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했는데 다윗의 후손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그 후손이 네 나라의 이 왕권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단순히 이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권을 이어간다는 의미만이 아니고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그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의미가 들어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태어나서 우리나라를 다시 크게 번성시키고 강성대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 1등 나라, 1등 국가 되기를 그들이 소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그 속에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죠.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쫙 지금 들어오시는데, 그는 왕이 오신다는 얘기고요. 그 왕이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행사를 이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졌던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한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 거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평소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요, 말을 타고 들어오거나 무슨 가마를 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귀를 타거나 뭐든지 타고 들어오거나 걸어오거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을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멋지게 환영해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행사가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왕인 것도 선포가 되고 구원자라는 것 선포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 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이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진짜 이제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였어요. 햇빛이 쫙 쬐면 여기 우리 최후의 만찬 그림이 딱 보이죠? 그런 이제 모습으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을 상징하는 그런 저녁, 명절 저녁상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대대적으로
전통적으로 6월절 저녁이 되면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해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할 때에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요청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는데 10가지 재앙을 팍 내려요.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섭게도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고 짐승들의 첫 새끼도 다 죽인다는 거였어요. 무섭고 끔찍한 이제 재앙이 내리는데 여러분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백성들은 다 죽을 수 있지만 이제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장자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유대인에게만 비밀스럽게 가르쳐 줬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여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였다는 확실한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사는 집에 이 문에 인방에 바르고 또 좌우의 설주에도 발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목요일 저녁에 양을 잡고 그날 저녁에 그 온 가족이 집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오늘 저녁이 아니고 사실은 내일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이 바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요일 저녁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그 잡은 양의 고기를 집안에 앉아서 함께 먹는 그 식사, 그게 이제 6월절 만찬인데요. 그러면 그게 이제 벌써 금요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제 6월절 식사이고요. 자, 그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양을 장자를 대신해서 죽여가지고 장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가족들이 다 나눠 먹고 그 자리에서 빵을 같이 찢어서 나눠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게 이제 6월절 저녁 식사거든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은 거야. 그 어린 양의 살을 찢어서 우리 함께 이렇게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살자. 이걸 이제 온 가족이 함께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목요일날, 고난주간의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최후의 만찬, 6월절 저녁 식사를 함께 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찢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같이 나누어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거든요. 그 십자가를 미리 여기서 맛보게 해주는 것이고,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이 6월절의 이 의미를 정확하게 성취하는 사건이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미리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종살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건 하루라도 빨리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지요. 자유가 없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빨리 구원해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쩡히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거기서 400년 종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원하는 이 사건을 행하시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와 마귀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런 방식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특별히 유월절 사건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은 하나의 예표였고요, 그걸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죽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서 바로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기도하셨죠.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지금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해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일부러 사람을 죽이되 그냥 죽이지 않고요, 아주 잔인하게 죽으면서 최고의 고통을 느끼다가 죽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잔인하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 십자가에 죽이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게 그들은 너무나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그렇게 죽음을 당하실 걸 자기가 알아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내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바뀌었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겠다는 거죠. 할 수 없이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자기 뜻이 강해요. 이거 죽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또다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근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세 번째 또 엎드려서 같은 기도를 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고, 그래, 이제는 내가 죽어야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죄 가운데 종노릇하며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내가 해야지 하면서 결국은 그 뜻을 성취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일어났을 때 마침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병들이 왔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요, 그 군병들한테 그냥 말없이 체포를 당해요.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도망갈 기회가 없어서 아니에요. 이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시고 대제사장의 재판장에 서서 없는 죄가 뒤집어 쓰여져 가지고 사형시키기로 결정이 나요. 그러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반역자라고,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전혀 엉뚱한 죄목을 들이대면서 이제 죽여달라고 하는데, 로마 총독도 재판을 해보니까 반역한 것도 없어요. 죽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결국 거기에 그 기세에 눌려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이제 바로 집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고통을 미리 맛보아서 예방을 해가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좀 줄여주려고 자비를 베푸는 게 뭐였냐면 채찍으로 때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닌 거예요. 가죽 채찍에 쇳덩어리를 박아가지고 쇳조각을 박아서 그것이 한번 쫙 때리면 몸을 휘감으면서 사람의 몸속으로 쇳조각이 쫙 박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죽을 당기면 몸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서 온몸에 피가 막 다 사방으로 튀어지는데, 그게 그런 고통이 십자가에서 미리 죽을,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당하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예방 차원으로 베푸는 자비였다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손과 발에 세 개의 못으로 박아서 사람을 매어달아 놓으면 그 세 개의 몸으로 자기 몸을 지탱하면서 얼마나 고통의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그런 고통을 오래오래 맛봐야 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거기에 못 박아놨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서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온몸에 피가 싹 빠져나가야 죽는 게 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음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틀 3일도 가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넘게 죽지 않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니까 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무자비한 그런 끔찍한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권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셔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요? 자신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까? 죄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 죄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데, 그리고 무서운 형벌을 주는 것인데, 이거를 예수님이 대신 다 형벌도 받고 죽음도 당하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지옥에 따라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을 받는 것이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니까 이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죄를 얼마나 쉽게 짓습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알면서도 또 자꾸 죄를 짓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죄를 지으면서 즐기면서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죄 짓는 것 중에 즐거운 게 많아요. 쾌락을 가져다 주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거기에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 순간은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결국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당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지요. 우리는 죄질 때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렇게 지었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다 짊어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신 거예요. 이 고난주간이 바로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시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지. 우리 살 길을 만드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 왕 대신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어졌으니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고 엄청난 사랑과 은혜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난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어, 그런 사람이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 없어도 돼요. 안 믿어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요, 지금까지 죄 진 게 참 잘못됐다고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결단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죄의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완벽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은 안 간다, 난 절대로 지옥 안 간다,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혹시 오늘 밤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다면 천국 갈 자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이미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인도해서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치렀고요, 그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해결받은 사람이 돼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후에 누가 당신 예수 믿소?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산 인생이지만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와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천국 가서 주와 함께 또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천국 갔을 때 여기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출석 부를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